자,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1절부터 22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단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자, 욥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욥기 전체를 보고 있는데 자,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인생의 맨 밑바닥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절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하여 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욥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욥이 직면한 이 고난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풀어가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친구들 중에서 빌닷이라는 두 번째 친구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불경건함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리,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은 욥에 대해서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충고를 하지 못했어요. 욥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빌닷의 이 권면의 내용들을 쭉 보면 참으로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 빌닷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뿌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뿌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뿌리병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루트 디지즈라 그러는데요. 어떤 병에 걸린 나무가 이제 뿌리병에 걸리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나무별, 그러니까 그 뿌리병에 걸린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무 이상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도 계속 뽑고 열매도 계속 맺기 때문에 똑같구나. 그러나 전문가들이 바라보면 이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옛 뿌리를 잘라내고 새 뿌리를 접붙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여지는 것처럼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얼굴 속에서 여러분 비즈니스도 잘 될 수 있고요, 학업도 잘 될 수 있고요, 자녀들도 잘 자랄 수 있고, 부부관계도 원만할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뿌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덮어버리고 보여지는 것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겨지면 우리 삶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죽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뿌리의 중요성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의 삶의 영적 뿌리는 어떤지 돌아보시고 그 뿌리를 강화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뿌리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 이유를 볼 텐데, 첫째,
뿌리가 중요한 이유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1절.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왕골은요, 나일강에서 자라는 큰 갈대, 파피루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왕골, 그 갈대를 말합니다. 자, 이 왕골과 갈대는 물이 충분한 펄이나 수렁, 늪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로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크게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방 말라 죽는 연약한 식물이 바로 갈대입니다. 여러분, 갈대인데, 잘 자란 갈대인데 물 없이 메마른 바닥에서 자란 갈대는 없습니다. 그건 다 금방 말라 죽습니다. 높은 멋진 갈대에 보면 다 그 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잔잔한 늪지대 같은 물로 차 있는 곳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런 것은 새술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물 없는 데 있는 갈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말라 비틀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가 강물 속으로 뿌리를 내려야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공급되는 인생만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생명의 파운데이션에 뿌리를 내려 접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부터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로 끝나고 후회하면서 돌아오는 인생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감기만 걸려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알러지 때문에 기침과 매일 밤마다 전쟁하면서 하루도 편한 잠을 자지 못하니까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는가 느꼈습니다. 학생들 학기만 시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부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까? 경제 위기로 인한 직장인들 또 흔들림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는 또 이렇게 정리 대상이 되지 않는가? 우리 회사가 괜찮은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지쳐서 쓰러진 종들입니다. 라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포도나무 되심을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고 피곤하며 힘든 인생을 살아감을 발견할 때 주님과의 접속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접속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디펜던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예요? 디펜던. 하나님 앞에 디펜던 하는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무력하고 열매가 없습니까? 어떤 일에 분노와 짜증 가운데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예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접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먹먹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접속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때 내 영혼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큰 소리를 찬양하고 큰 소리를 기도하고 멋진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와 얼마나 가까이 있고 내 삶이 주님과 딱 붙어 있는가, 내 중심이 주님의 추에 딱 붙어 있는가에 그 붙어 있는 싸움의 여부인 것입니다. 나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큐티와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큐티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내리지도 않고 한 달 동안에 한 번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견고한 인생, 어떤 인생이 더 많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뻔한 얘기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원한다면, 주님께 뿌리를 내기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요, 여러분의 가정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까?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포지션 얼만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착각 속에서 버리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내 결정과 생각과 중심이 예수님께 접속되어 결정한 것으로 살아갈 때 생명력이 그분에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under one condition.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때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히 이기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자꾸 나는 어려울까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안 돼 있는데 다른 것을 잘 알기 위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리고 매일매일 힘들지만, 쉽다고 얘기 안 합니다. 어렵지만 내 삶의 초점과 내 삶의 방향을 주님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뿌리의 중요성의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무너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뿌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세상에도 안 내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거미줄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과 같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줄이요, 여러분 청소하고 이럴 때 너무 왜 거미줄이 막 치우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미줄, 완성된 거미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완성되는 거미줄을 보려면 인내해야 되는데 보통 대충 좀 치면 바로 치워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해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거기를 제가 거기를 평안한 묵상을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곤충들이 어떻게 해요?
거미줄이 삶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안식처로 생각하고 다가간 모든 곤충들이 거미의 함정에 빠져서 다 거미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요, 거미라는 단어가 뜻이 신뢰할 수 없는 것,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미는 속이는 자예요. 거미줄은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일 때 그것이 안정감이 있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뭔가 내게 희망을 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를 기대는 순간 나는 내 삶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 같은 세상의 인생, 화려하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가 어떻게 해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첫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본 갈대를 제가 얘기했는데, 갈대는 물에서만 반드시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대가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는 크고 화려하고 멋집니다. 근데요, 이 갈대가 바로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어때요? 보면 높고 막 아름답고 바람이 불어 쫙 찰랑찰랑하고, 근데요, 갈대를 뽑아보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대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인생이 바로 갈대의 인생이에요. 텅 빈 인생, 아무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갈대는 그 갈대 가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화려함을 추구한다면 갈대처럼 텅 빈 허무한 인생으로 우리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들리는 것에 기반을 두는 인생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보기에는 화려해요. 돈이나 명예나 성공,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러나 잠시의 만족만 줄 뿐, 모두가 허상이 되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내 인생의 목적을 두면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한국 연예인들이나 헐리우드 연예인들이나 넘어진다, 무너진다, 많은 사건과 사고 이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연예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인생을 인기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기반을 인기에 두다 보니까 그것이 흔들리니까 자기 인생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란 말은요, 원래 도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상에는 세 가지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천기예요. 하늘의 기운. 그래서 뭐 천기누설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전 보는 사람들이 천기누설을 해서 뭐 하늘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천기고요, 하늘의 뜻. 두 번째는 지기입니다. 지기는 땅의 기운을 얘기해요. 그래서 발달된 것이 뭐죠? 풍수질입니다. 풍수. 그래서 배산임수라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땅이 산을 뒤로 하고 앞에 물이 흐르는 땅. 여기에 땅을 명당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 뭘 써요? 되게 묘자리를 씁니다. 땅의 기운이 좀 막히지 않고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기라 그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인기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요. 좋았던 분위기도 확 죽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재밌고 막 분위기가 없대요. 그 바로 인기입니다. 인기. 그런데 연예인들이 먹고 사는 그 인기가 얼마나 가요? 요즘은 한 달도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에 자기의 삶의 기반을 두니까 무대 위에 받는 청중들의 박수, 열광이 그리워서요, 자꾸 어떻게 해요? 컴백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에, 대마초에, 도박에 손을 대고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을 의지하며 내 삶을 올리라면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보이는 것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갖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내 삶에 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잠깐의 영향은 받을지 모르지만
뿌리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인생의 비유를 드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속에 녹아져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그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비바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비바람이 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지을 때는 멋진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와 환경이 오면 그냥 쓰러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반으로 내 삶을 세워가면 비바람이 불을지라도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사질 토양이에요. 모래 토양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높게 질 수 없어요. 또 지진 때가 그러잖아요. 그죠? 낮은 건물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뉴욕 맨하탄에 가면 건물들이 다 100층이 넘잖아요. 높은 빌딩이 많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맨하탄 바닥은요, 암반 토양으로 되어 있어요. 락이에요, 락. 돌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높은 빌딩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여러분 5층짜리, 4층짜리 단층 건물로 살기 원한다면 날마다 흔들리는 것에 기반을 두십시오. 그러나 내 인생 정말 100층, 200층 되는 멋진 인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뿌리를 둘 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행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뿌리의 중요성 세 번째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생명 있는 가지가 자라 뻗어나고 그 뿌리가 내려갈지라도 뿌리가 뽑히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18절 그곳에 뿌리가 뽑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도 지금 내 가지가 튼튼해도 내 뿌리가 뽑히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가지가 튼튼한가,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뿌리가 건강한가, 내 뿌리가 온전한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생명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이 뿌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자라가서 깊게 내려가야 견고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시 뿌리 내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야 건강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두 자로 얘기하면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Spiritual formation. 영적 체험, 영적 생활로 두 개의 구별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에서 영성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인데 바로 바나바예요.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 영적인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뿌리를 깊이 주께 내리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과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트 있죠, 요트. 요트를 타본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요트를 보면요, 요트에 닻이 높고 이렇게 바닥이 있잖아요. 근데 요트가 이렇게 물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전복되는 거 잘 못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트는요, 요트의 맨 바닥 수면을 아주 무거운 중심추로 바닥을 깔고 있어서 이게 옆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전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무겁게 만든다 그래요. 그 무거운 중심을 잡아주는 묵직한 것을 한국말로는 바닥짐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발라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면 아래의 무게가 묵직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긴 하지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요트 바닥은 안 보이는데 위에가 좀 엉성하잖아. 화려하게 막 이거 꾸미고 저거 꾸미고 막 해서 막 화려하게 꾸몄지만 이게 바닥보다 무겁게 꾸몄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항해는 할 수 있지만 바람이 불면 바로 넘어가고 확 뒤집힙니다. 왜요? 위가 아래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내 뿌리예요. 뿌리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거기에 무게가 실리면 우리 인생은 업사이드 다운 되는 것입니다. 복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보여지는 이 있죠? 얼굴과 몸과 내가 사는 집과 타는 차와 공부하는 학업과 일터의 모든 것, 보여지는 것, 스펙을 쌓는 것, 보여지는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너펄슨.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또 뿌리가 더 묵직해 하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겉은 막 높고 화려한데 딱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인생의 풍랑 가운데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모든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나바는 수면 아래가 더 무거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더 무거웠어요. 속사람이 더 무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나바의 영성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영적 생활과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깊은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둔 것인데요, 영적 체험은 감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영적 체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영성을 가진 영성의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의 베드로는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근거해서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가고 십자가에 지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미리 알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질 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린다고 할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주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져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베드로가 뭐 했죠? 엎어져 잤습니다. 나는 피곤해요, 주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 망신당하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 체험 단계는 바로 이래요.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는 다 하고 막 고백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얕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짜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감정으로는 최선을 다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요, 내 감정과 생각만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의 단계는 다 뒤집히고 전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성의 특징은 뭐냐면 지속성이 있어요. 기복이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바뀌고 이 내면이 건강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에베소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영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뿌리 내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영적인 성장과 뿌리 내림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 내면 이너 퍼슨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영성의 특징은요, 지속성인데 지속적인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뭘 강조해요? 말씀, 묵상, 기도,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을 지속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은 생명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늘만 드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매주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생명과 만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에 국한됐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생명으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전에는 문제 때문에 눌려있고 환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 이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번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제보다 주님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내 안에 힘과 능력과 시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일, 주일만 해야겠습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접속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만이 어떻게 해요? 능력 있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21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라. 내 삶의 뿌리를 주님 앞에 두는 인생에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웃음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 그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뿌리를 내린 인생에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뿌리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게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깊게 삶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과정이에요. 영성은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성의 깊이가 매일매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몰라요. 문제가 탁 오면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넘어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뿌리가 깊구나 얇구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뿌리 중에서 얘기했어요. 뿌리를 내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는 중요합니다. 뿌리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뿌리를 지속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묵상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의지하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